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제목을 갖고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기도를 해야지 저희들의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럼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기도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아가는 그런 기도 훈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기독교의 소중한 전통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표준 교과서로 삼아서 위를 향한 사귐의 기도를 훈련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표준 교과서로 삼아서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릴 수가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주님께서도 요청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에서 세계 민족과 열방을 품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사역의 기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준 교과서로 이 주기도문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렇게 교회의 아주 소중한 유산인 이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 또 주기도문을 활용을 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뜻, 그 방향성을 가지고 위를 향한 사귐의 기도, 또 안을 향한 성품의 기도, 또 밖을 향한 사역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딱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요즘에 불자들 가운데도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 예불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를 지탱하는 힘이고 원천이기 때문에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마다 기도가 있긴 한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개념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절에 가보시면은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죠? 기와장에. 이게 사실은 소원을 이게 적어 놓은 것이긴 한데, 이게 불자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걸 기와불사라고 하더라고요. 일정에게 돈을 주면은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대학 합격 발원, 사업 번창, 가족 건강 소원, 이게 그들에게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원을 기와장에다 써놓으면 스님들이 일정 기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중보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저희 교회는 매년 이렇게 아마 웬만한 교회들이 다 진행할 것 같은데 12월 한 달 동안 이 카드를 나눠주고 새해가 되면은 가정별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저도 14년 동안 매년 이 기도 제목을 봤는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불자들이 기와장에다 적어 놓는 마음의 소원을 담는 기도 제목과 저희들이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정별 기도 제목 카드와 과연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물론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의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처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두신 가정도 있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 대학 진학과 또 취업을 앞둔 그런 자녀들도 이제 취업은 됐지만 또 만남의 복을 통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가정들, 다양한 삶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서로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제목들, 그 이면에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거는 저도 수년 전에 이제 많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에게 초점을 맞춰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도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상황을 차지하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신앙의 부모가 올려드리기를 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일까?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 질문,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실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 품에 있던, 내 품을 떠났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거기서 한 걸음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자녀를 향해서 첫 번째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뭘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 보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미래보다 학업과 성적과 취업보다 정말 가장 1순위로 놓여야 될 기도 제목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아버지격이었던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대 안에 진실한 믿음, 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같은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 전수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바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60년이 넘은 교회인데 저는 이 교회 안에 많은 가정들을 신방하고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 하면요, 믿음의 대가 끊긴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내 아들이 주일학교 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 지나가면서 취업하면서 결혼하면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어요. 방학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가정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살아있는 한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가 십수년 동안 방황했던 어거스틴을 결국은 돌아오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두 사람만 한번 꼽아서 좀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윗은요, 사실은 어린 시절 상처가 많았던 불우한 시절을 보냈던 아들이죠. 왜? 너무 잘난 형들 때문에 아버지 이새가 노골적으로 대놓고 정말 너는 막둥이, 넌 우리 첫째, 둘째, 셋째에 비해서 볼품없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다. 얼마나 상처가 많은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처 속에서도 23편의 말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때로부터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요셉은요, 정반대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아들이에요. 형들이 막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을 팔아 넘겼잖아요, 이집트로.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수감 생활하면서 얼마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찾아오는 그 담들, 그 인생의 장애물과 장벽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 문학적 표현이긴 하지만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49장 22절 말씀 보면 창세기에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샘은 문학적 표현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10대 청소년기, 20대 청년기 시절을 보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우가 휘몰아쳤는데 그 자기 앞에 펼쳐진 인생의 수많은 담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든 것,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과 부동산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자기 삶의 기업을 차지하고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권사님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이 다 성장하고 출가한 아들, 뭐 세상으로 잘 되는 것도 복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제목 한 가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케 해주십시오. 권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한번 내가 자녀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오시면서 내 자녀, 내 품에 있건 내 품을 떠났건, 아니 목사님 지금은 이제 머리가 다 커서 내 말을 듣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순위가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이 믿음의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녀를 놓고도 기도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럼 뭐가 돼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두 번째로 드리길 원하실 것 같아요.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이거 무슨 기도냐면요, 가장 소중한 게 생명입니다. 안전이고 건강은 모두의 관심사지만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 내 생명, 내 건강과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과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제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헤아려 세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또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런 고백,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한가운데 끝도 없는 수렁으로 내려갔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들어갔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다윗. 생명과 사망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과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도울 수 있는 확실한 도움이 되신다는 이런 고백을 갖고 살아가니까, 이런 중대한 삶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닷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바닷물이 흉흉해가지고 엄청난 파도가 넘실댄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주 안에서 안전하다.
이런 고백을 자녀들이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요, 참 이 신앙의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개인적으로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날 때, 그때 저는 그 차에 타고 있지는 않았는데 저희 집사람과 그때 어린 두 딸이 타고 가던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달리고 있던 차에서. 그래서 갑자기 이게 핸들 조작이 안 되니까 중앙 분리대를 들이박으면서 저희 집사람과 어린 두 딸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근데 딱 순간적이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왕복 8차선인가 10차선 되는 그 고속도로에 차가 딱 어디에 서 있었냐면 갓길에서 조금 더 나갔으면 낭떠러집니다. 그때는 막 이 차량들이 많이 오고 가는 시간대여서 2차 주돌 사고도 위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냐? 갓길에 차를 딱 멈추게 해 주셨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미국인 두 사람이 막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흔들어 깨우고 있고, 한 사람은 911에 전화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2차 추돌을 막기 위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차가 폐차될 정도의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뭐 그 뒤로 좀 카이오프락틱, 물리치료도 받고 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이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안정이 되고 나서 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다 마음도 안정이 되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서 전화를 해서 저희 어머님께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게 언제였냐고 물어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늘 평생 새벽 기도 하시는 어머님이 몇 달 전에, 그날도 새벽에 나가서 여러 기도를 하면서 지금 저 미국 가 있는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그날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는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이런 기도가 튀어나왔대요. 하나님, 미국에 가 있는 아들 가정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10분 동안 강력하게 그냥 하고, 이게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요, 태평양을 사이에 둔 이 공간의 간격, 시간의 간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차가 폐차될 정도의 그 사고로부터 저희 아내와 두 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게 상달이 되나, 응답이 되나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게 보면 이제 자녀를 위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요. 제가 곰곰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원하시는 기도는 세 번째로 어떤 게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지혜를 달라는 이런 기도가, 저는 지금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순서를 따라 기도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단순히 뭐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지능지수가 높다, 공부를 잘하고 뭐 또 똑똑하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 죄악을 거부하고 성결과 거룩을 지켜내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때늦은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하죠. 세상 만사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들의 본분이다.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간통죄 이미 폐지됐습니다. 낙태죄 폐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 쾌락주의,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오는 시대, 게임의 유혹, 뭐 술과 담배 뿐만 아니라 뭐 마약, 도박, 수많은 중독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때에 자녀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몸을 내 삶의 일상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주시고 그런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네 번째 큰 기도는요, 저는 뭐 인생을 살아보시면 살아볼수록 이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사귀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함께 다니면은 해를 입게 된다. 이 만남의 축복은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다윗이 그 혹독한 도망자로 전국의 지명 수배령이 내려진 그 상황 속에서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요나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나중에 역대상 11장 말씀 보면 이 다윗의 견고한 왕국이 세워지는데 수많은 뭐 3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용사들 또 30인 용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수많은 용사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도여행부터 합류한 실라뿐만 아니라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 루디아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 이런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만남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들 헬렌 켈러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8개월 됐을 때 뇌수막염을 앓고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어 장애가 생겼습니다. 3중 장애. 이 어린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그냥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사랑만 주지만 교육시킬 방법이 없어요. 다 포기했는데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이 손바닥에다가 글을 쓰는 형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 헬렌 켈러를 결국은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D.L. 무디도 20대 때 구두 판매원으로 있다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그 선생님, 신앙의 멘토죠.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미국 최고의 복음주의자,
적어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20세기 최고의 지성을 일컬어주는 C.S. 루이스도요, 지금 그 J.R.R이라는 톨킨, 이 반지의 제왕의 저자로 알려진 이 톨킨,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톨킨이, 물론 C.S. 루이스가 회심한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긴 했지만, 이 톨킨이 포기하지 않고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아가던 이 루이스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벗이고 친구였던 이 톨킨의 지대한 영향 속에 결국 루이스가 그 무신론을 떨쳐내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만남의 복을 위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멘토, 신앙의 멘토도 만나야 되고, 인생의 멘토, 또 인생의 선배도 만나야 되고, 영혼의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삶의 아주 중요한 동반자, 이런 모든 만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시기 때마다 필요한 만남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소중한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자녀를 위한 기도, 그 기도는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시작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저는 매일 이 부분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지만 결국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부터 엄청난 은혜,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사사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엄청난 힘을 부여받은 사람,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주변 민족들로부터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삼손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원수들 앞에서 맷돌을 굴리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닥뜨린 것을 보면 가슴 아픈 인생이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솔로몬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가야 되는데, 인생 대다수의 시간을,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허비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금해 본 적이 없어요. 황금 덩어리를 돌처럼 많이 모아봤습니다. 과수원과 땅을 무한대로 가져봤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수많은 처첩을 거느려 봤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대다수의 시간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했던,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후회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달란트입니까?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인생을 결산하는 그 마지막 날 주인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무익한 종이다. 너는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허락하신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행여나 삼손처럼 솔로몬처럼 한 달란트 받은 인생처럼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명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인물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조지 휘필드는요, 18세기 영국의 최고의 복음주의자입니다. 대각성 운동의 주역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이 조지 휘필드가 대학생 시절에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에 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1000가지, 10,000가지 복을 받았는데 이런 복을 받은 자라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기이한 일들을 날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날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 속에서 그가 정말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녹슬기보다는 따라서 없어지고 싶다. 주를 위해 내 인생의 진액을 다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고 싶다고 그렇게 선언한 그대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조지 휘필드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좌표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웩 선교의 창립자인 이 시티 스터디는요,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간의 방황하는 시간이 있다가 20대 초반부터 중국에 가서 10년간 선교사역하고 또 병을 얻어서 영국에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6년간 인도 가서 선교하고 나중에는 이제 50대가 되었을 때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18년 동안 선교했던 너무나 귀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도 청소년 시절에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깨달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께 드리는 어떤 수고, 어떤 희생도 결코 과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깨달음이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들여서 사명의 삶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한 사람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짐 엘리엇은요, 유년 시절에 회심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부모 밑에서. 그런데 휘튼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저 에콰도르에 아우카 식인 부족이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아우카 식인 부족, 식인종이죠. 복음 전하기 위해 갔다가 28세에 순교한 분이에요. 세상은 막 비아냥거리면서 그때의 언론을 통해서 이 얼마나 쓸모없는 낭비인가 뭐 이런 기사들을 막 실어낼 때 그의 일기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21살, 22살 때 그가 이런 일기를 써내려갑니다. 주여, 저를 아우카 식인 부족에게 보내주소서. 제가 가진 생명은 제 것이 아니기에 저는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제 인생을, 제 생명을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처럼 꽉 찬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20대 초반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잊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는 자신의 평소의 소신과 고백을 따라서 젊은 시절의 자기 인생을 주님께 순교의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생명, 건강, 안전을 하나로 묶었지만 저는 수년 전부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제가 노아의 무지개 언약 기도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7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 생명, 건강, 안전, 지혜, 만남, 사명, 이런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 공부하는 자녀든 뭐 취업 활동하고 있는 자녀든 이미 다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내 품을 떠났던 자녀든 자녀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이 7가지 제목은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의 시작은요, 믿음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의 마무리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그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맞춰질 때 바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성경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10년 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북한 사역을 위한 10년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9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34,000명 탈북자 중에 탈북자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시고 이제 그 간증을 듣는 시간을 지금 9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년 전에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와 사시는 분인데 너무 귀한 간증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분은 소위 말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입니다. 이분의 조부는 평북 선천 출신이신데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에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이 완성이 되면서 철권 통치잖아요. 어둠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70여 년 동안 그 북한 땅에서 지하교회 성도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부모님이 북한 땅에서 지하교회 성도로 살다가 붙잡혀 갔어요. 이분도 북한 땅에 살면서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와 함께 20년 전에 탈북했는데 이 아들이, 이분의 아들이 지금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 간증을 들으면서 야, 확실한 신앙교육이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압도할 수 있구나. 확실한 신앙교육이 또 남한에 와서 20년 동안 살면서 이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이 쾌락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압도할 수 있구나. 믿음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여러분들, 믿음의 명문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은 시대 환경 속에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며 부모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목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가정을 지금도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신앙의 부모에게 준 가장 큰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겁니다.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 그래서 부모보다 선대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후대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신앙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건 하나의 제가 샘플로 제시한 건데, 이런 기도 제목을 근거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있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는 우리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저도 함께 그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제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리는 성경적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나온 저희들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시선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기도의 놀라운 영광,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목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일평생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지혜와 만남과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후대가 반드시 세워지는 일을 우리 생애에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는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돌아보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품 안에 있든지 우리의 품을 떠났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를 원하는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녀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풍성한 만남의 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번 지나가면 닳고 도대로 그럴 수 없는 인생, 후회가 없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 인생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며 사명을 성취하는 그 귀한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다음이 없는 은혜, 물밀듯 밀려오는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문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